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5년 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달성교회 또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나 오늘 설교 들어야지, 나는 똑똑하니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래 생각하면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 그래 생각하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바보는 아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 이래 하지만 네 바보가 이런 바보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바보 같으면 뭘 이래 할 염두를 내지 않을 텐데 그걸 알고 있으면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열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불완전한 우리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가 이렇게 해서 전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만드는데 좋은 칼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나중에 뭐까지 만듭니까? 핵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온 나라들이 핵무기 감축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거기에다가 애를 쓰고 신경을 씁니다. 아주 긴장하면서 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리석죠. 막 강해지려고 했는데 잘못하다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가. 지금 이 휴대폰만 해도 그렇고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계산기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할 때 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까 이래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이 다 뿌듯해하고 우리나라에 또 좋은 회사가 이 휴대폰에 있는 걸 잘 만들고 할 때 얼마나 뿌듯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흔히 쓰는 인공지능들이 이제 말하자면 약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거 그거 딱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것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일이든지 길을 찾는 것이든지 우리가 이걸 딱 해주면 아주 뭐 참 사람이 이래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하라고 한 명령을 잘 수행하죠. 그게 약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강인공지능이 거의 도달했다고 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가 알아서 누가 안 시켜도 요걸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걸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곁에 그것이 곧 도래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이라는 그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는 이 머신러닝의 대부로 알려진 그 사람이 노벨상 수상하면서 BBC하고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기술 속도가 인공지능 특히 관련해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글에서도 부사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밖에 나가서 못 하는 겁니다. 계약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지금 이미 이제 강인공지능이 나왔고 이제는 초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곧 나올 텐데 그러되면 인류의 존재를 이 멸종을 진짜 염려해야 될 정도인데 그것이 지금 20-30년 안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멸종될 가능성이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거 맡겨두게 되면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간다. 유일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강력한 규제를 하고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것이 인공지능이 핵폭탄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을 제어하게 되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가다 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다가온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 뭐 점점 더 우리가 버티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우리가 똑똑한지 멍청한지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우리의 힘든 부분이 됩니다. 오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구할 때 주님이 주실 거다. 그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 전 지구적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또 2025년에 우리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또 이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일들과 염려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뭐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예. 사람의 지혜라고 하면 보통 우리 존재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리를 분별하는 거죠.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주 잘 대응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냥 임의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가 미치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청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을 이유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보다 멍청한 자들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어디까지 잘못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아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게 없이 함부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에게도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여기 지혜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앞에 그 예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오늘 본문 1장 2절에 앞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성도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은 다양한
말 그대로 아주 컬러풀한 모든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 시험도 안 당하고 주님이 꽁꽁 싸매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갖 종류의 시험이 너희에게 닥칠 텐데, 그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뒤에 보면 믿음의 시련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빼고 다른 시험들 받을 텐데 우리는 모든 시험에 더하여서 믿음의 시련까지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9절에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또 부한 자는 하면서 부자인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제일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평균 수준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으면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겠죠. 비슷하게 헌금하고 또 비슷하게 먹고 살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근데 교회 오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고만고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낮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 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좋은 복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하고, 반대로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라. 교만하게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이런 복을 주셨지만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근신하면서 기억하고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다른 종류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맛으로 죽지 못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시험이라고 할 때 친구든지 결혼이든지 소망에 대해서는 직장이든지 자녀든지 건강이든지 한쪽으로는 내가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막 애를 쓰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런데, 또 다 반대로는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도 낳고 뭐 이래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각 사람에게 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시험을 너희가 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이해하고 분별해야 뭐 대책을 세우든지 할 텐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고 요래 되나 보다 하고 정리할 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부터 막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무한공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집에, 내 건강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가? 사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다 얻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이해도 되고 내가 알아서 다 챙겨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면 지혜 있는 자죠. 그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1장 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완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잘 인내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말씀과도 연결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고난과 시련들이 필요하고 그 일들 통해서 잘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때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여러 가지 온갖 황당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 있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속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한 기쁨, 주님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지. 결국에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요 계단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 통로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완전 기뻐하라는 것은 뭡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2021년 통계에 보면 우리 당회 수련회에서도 새신자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나눴습니다만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새가족들, 새신자들, 교회 온 지 한 5년이 안 된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경유로 교회를 찾게 됐느냐, 교회를 찾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거의 76% 정도의 사람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교회를 찾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가장 근원적인 그 질문,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겠죠. 맨날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 연관된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아프거나 내가 병들기도 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6%가.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네 많이 힘들구나, 이해도 안 되고 힘들 텐데 같이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그 76%인데 그 사람들 전체로 이렇게 놓고 했을 때 교회 나오고 난 뒤에 거의 88% 이상 9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시간을 잘 지내는 것이 온전히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오늘 읽은 5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도 인내하고 시련을 견디면 잘 지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텐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혜가 부족하면 이런 시련을 지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가 결핍된 거죠. 이 지혜가 부족한 것이 메워져야 그 시간을 잘 지내서 이제 우리가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련을 당하는 온 성도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잠언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자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가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나는 그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주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면서 살기를 날마다 겸손히 바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는, 내가 지혜롭지만 완전히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결단을 하시고 평생에 더 주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또 신실하게 날마다 나아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얻습니다. 어디다가 구합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별이나 해나 우상에게, 돈에게, 사람에게, 유튜브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책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고 처세술이 있고 가르치는 온갖 여러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본문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너희 중에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상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모든 사람입니다. 차별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늘 하면서 아주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잘하는 애들한테 좀 후히 주고 안 하는 애들한테 조금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가 소원을 3번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봐라, 3번 끝났다 이제 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나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구해도, 내가 형편이 좀 안 좋아도 또 내가 잘했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능하냐 할 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상들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예. 하나만 낳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라도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죠. 돈이 많은 집들은 지금도 재벌들은 자식을 많이 놓는 걸 뭐 신경 안 쓰잖아요. 형편이 되면 많이 넣으면 좋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도 키우기 빠듯하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부하고 싶어도 다른 형이나 오빠를 위해서 또는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정당한 이유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그것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빌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제 새로 교회당을 짓고 이래 하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어제 그제 당회 수련회 하면서도 당장에 어떤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 하죠. 교회가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실제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십시오 하는 간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올해 막 많이 잘하면 좋은데 올해 해야 될 게 뭐냐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점점 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될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왜냐하면 돈도 없고 사람도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집중해야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모르십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아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우리 재정이 별로 지원이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다 전도 팀원들이 스스로 또 돈을 내가지고 물품도 사고 애를 써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도 전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주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여도 주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것은 성경에 거듭거듭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야고보서 1장 17절만 봐도 야고보서 1장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갖은 앞서 있는 여러 가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모두를 말합니다. 모든 좋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완전한, 온전한 perfect gift죠. 진짜 부족한 게 없는, 뭐 보고 좀 좋은 거는 덜 주고 좀 아까운 거 남겨놓고 덜 좋은 거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 완전한 것 딱 맞춤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수증 청구서 내미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시는 겁니다. 그냥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전부 다. 그 중에 하나 둘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고 그것에 맞춤하게 우리한테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 좋은 것들, 제일 좋은 것들, 완전한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조심스러워하고 좀 머뭇거리고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전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새가족들 관련해서 말하면 사실은 그 새가족들 아까 같은 통계인데 5년 미만의 교회 나온 사람들 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데 전도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35% 정도가 새가족인데 5년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 평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0% 된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35% 하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말고 그럼 65% 새가족들 하는 사람 말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하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뭘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노? 그리고 내가 뭐 알아도 아이고 내가 사는 거나 이런 뭐 좀 사람들한테 야 나를 봐라 교회 가자 이래 할 만한 게 못 된다 이래 생각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건 5년이 아니라 1년 된 지난주부터 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이고 아직까지 나는 멀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 합니까? 구해야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는 거죠. 또 주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풀 때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잘 배우게 되죠. 지혜를 더 얻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누면서 더 채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할 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나누면 더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라도 낮은 자는 낮은 대로 나의 높은 것을 자랑하면서 나눌 것이고 부한 자는 부한대로 자기의 낮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면 주신다 바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구해도 안 주신다고, 절대 안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맞는데, 요래하면 너희는 아무리 구해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나오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주님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마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이야기하시는. 여기 믿음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지금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꼭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상 주시는 것 앞서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고 충성되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바보 아이가 뭘 저렇게까지 하노. 요래도 한번 해보지. 예수님만 믿고 있노. 교회만 다니고 있노. 다른 통로도 좀 찾아보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굳이 저래 고집을 피우나 할 정도로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상을 주시는 것보다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 주님을 믿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는 충성된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의심하면 못 받는다. 뒤에 두 마음을 품어서 라는 내용도 나오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맞는데 좀 불안해서 그래도 은행에 잔고도 좀 채워놓고 완전히 헌신하지는 못하고 좀 갈등하면서 다른 방로도 플랜 B도 만들고 혹시 모르니까 C까지 좀 챙겨놓고 그게 지혜 아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요거 안 되면 저래도 해봐야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철새처럼 떠도는 사람들이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아주 요령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유명한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되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최종이 뭡니까?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죠? 일어서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서는 건 뭡니까? 전쟁터에서 누워있는 건 뭡니까? 죽는 거죠.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겁니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이 다 끝나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처음 닥칠 때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시험을 참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면서 참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간에 그 16절에 이어서 또 나오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게 뒤에 쭉 나오죠. 예.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다음에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마침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딱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도 결국에 견뎌낼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고 왔는데, 이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제국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들이 잡힌 겁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한테, 칼을 들고 오는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잡혔는데 들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포를 넣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기로 하고 도망치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13일 동안에 너희가 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래 하는데 나중에 여덟, 아홉 이래 하니까 여덟, 아홉 이래 넘어가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빼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덟, 아홉 이래 할 때 또 한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러면서 아홉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꼼짝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을 안 세고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칼을 내려놓으면서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라지는 뽑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키거나 이래 목숨을 걸고 하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이나 배신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려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련을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달성교회, 또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에 살아가시는 또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지혜가 부족한 것 주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으니 주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평생에 달려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 믿음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 나라를 위해서 잠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